베들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야곱의 가족을 좀 우리가 반면 교사 거울로 삼아서 우리 가정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이 뭐 책을 읽거나 들어보셨을 텐데, 그 목사님에게 이제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은 SNS 상에서 인플루언서입니다. 이제 팔로워만 한 수십만을 거느린 사람인데, 문제는 그렇게 신실한 목사님의 아들인데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SNS 상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어느 날 이제 트랜스젠더로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 교회가 큰 교회니까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성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이제 그대로 뭐 동성애가 죄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추적해서 아버지가 설교 때 한 그 말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그만두게 되셨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쉽게 단정 짓는 태도예요. 뭔가 그 가정 안에 뭔가 복음적이지 못한 요소가 있었을 거야. 목사님이 사역은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쉽게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태도는 그 가정의 아픔을 위로하고 뒤에서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뭐 역기능 종합 세트입니다. 가족 안에 겪는 갈등과 그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결론을 알고 있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큰 메시지가 뭡니까? 그거는 야, 너 가정 때문에, 가정의 이러저런 문제 때문에 너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있니? 야곱의 가정을 봐. 야곱의 가정이 가능하다면 너의 가정도 가능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가정이 도대체 뭔가? 이 가정은 폭풍 가운데 있는 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우리가 좀 이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가정이 스위트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상이죠. 그러나 현실적일 또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균형 잡힌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양극단을 취하지 않고 균형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양극단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가정에 대해서 가정은 뭐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그런 이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가정을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멋진 가정을, 이런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가정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만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대한 어떤 가치도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반대 극단은 가정의 가치를 절대시하는 겁니다. 마치 가정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가정이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담는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거룩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위선의 가면을 다 벗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 숨길래야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고 정말 답이 없는 인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정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이런 가정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버려요. 믿음의 가정임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장 끝에 두 절은 야곱의 두 아들들, 이제 한 명은 아직, 베냐민은 아직 안 나왔고 11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대드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와 성을 내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패역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율법이 생기죠. 뭐라고 합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확증하고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이 패역의 죄예요. 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정하면서 썽을 내면서 싸우고 있는가? 사실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성폭행 사건이고 하나는 집단 학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정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세겜에 적어도 야곱은 10년은 살았다. 최소 10년 이상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10년 동안 지내는 어느 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주변을 돌아보려고, 정확하게는 그 세겜에 있는 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려고 이렇게 구경을 나가다가 그 세겜의 족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엄청난 상처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더 큰 문제는 뒤에 있어요. 여기 그치질 않습니다.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된 그 추장이 지참금을 얼마를 요구하든지 다 줄 테니까 이 디나를 나의 아내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히 이 시므온과 레위가 결사반대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야곱의 11아들, 나중에까지 베냐민까지 치면 12아들들이 이제 배가 넷입니다. 엄마가 넷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와 이 디나는 같은 배에서 나왔습니다. 레아가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은 이복 그 오빠들보다 동생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열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추장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인데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당신의 아내로 우리 누이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세겜 내 모든 남자들이 이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다 이제 할례를 합니다. 오늘날 같이 뭐 발달돼 있지 않잖아요, 의술이. 그러니까 이제 3일째 되던 날 가장 곡심한 고통, 다 누워 있죠, 남자들이.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원래 계획대로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죽입니다. 그 남자들 다 죽여요. 죽인 걸로 끝나지 않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까지 가세해서 그 부족의 모든 것들을 다 노략질을 합니다. 가축들 다 빼앗고, 그리고 죽은 그 남자들의 아내와 또 아이들까지도 다 노략합니다. 이 완전히 살인자에다가 날강도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일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사자, 피해 당사자, 성폭행을 당한 이 디나입니다. 디나. 여러분이 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권력이 센 이 추장으로부터 그렇게 당했어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오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3일 동안 그 집에 붙잡혀 있다고 해야 되죠. 그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슬프고 무섭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버지라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가서 딸을 데리고 와야죠. 협상, 그 결혼 절차 이건 그 다음이고 일단 데리고 와서 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잠잠해요. 한마디 얘기도 없습니다. 오빠들은 어떻습니까?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추장의 집에 있다가 이 오빠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대살육, 잔인한 그 현장을 디나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빠들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 오빠들 또한 디나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주거나 또 디나의 의견이 어떤지 묻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처럼 우리 동생의 일을 우리 일처럼 여기고 보복해주고 갚아준 사람이 어딨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이들의 행동이 그 동생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 비싼 지참금을 받고 그 당사자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될 사람이 지금 잔인하게 살육을 당한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디나는 아버지 집에서 평생 과부로 자신의 수치와 또 괴로움을 아는 채로 상처를 아는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 또 오빠들에 대한 상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시므온과 레위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그냥 두려워가지고 자기밖에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뒤처져 있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아니고 야곱도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엄중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지금 패역한 대드는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의 현실입니다. 상처를 주고받고 때로는 가족의 누군가 때문에 있지 않아도 될 폭풍이 막 휘몰아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가정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폭풍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 폭풍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고 들면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야곱이 지금 식솔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이 아니라 이방 신상들, 뭡니까? 다 우상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다른 가족들은 조금 좀 다릅니다. 야곱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듣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섬기던 그 바벨론 먼 땅에서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어떻게 불가능한 100세의 아들을 너의 아버지를 낳을 수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온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란에서 태어났어요. 하란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과 결혼해서 출가를 하게 도망치듯 나오게 될 때, 그때 이 야곱의 둘째 부인이죠,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 이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라헬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다 눈 감아 준 겁니다. 몰랐겠습니까? 다 눈 감아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조차도 하나님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 이거는 그냥 잊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하나님이 대체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안락함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안락함, 편안함.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닥치기 전까지 10년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때가 있었을까? 라고 싶은 그 10년이었어요. 이제 자신을 쫓아오는 외삼촌 라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오는 형 에서의 위협도 다 사라진 때입니다. 아무런 위협이 없어요. 그리고 가진 것은 많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제 세겜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추구하며 살지만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편안함에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뭘 보면 알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이걸 보면 지금 우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잃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이때껏 이루었던, 외삼촌 집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겜에서 10년, 최소 10년,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야곱이 일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환경들, 부유한 재물들, 가족들, 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이 안락함을 주는 이 환경, 이것이 빼앗기진 않을까? 이게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이 쫓아올 때도 야곱이 제일 두려웠던 것이 그것입니다. 빼앗아 가진 않을까? 형 에서를 직면하게 될 때도 야곱이 제일 두려웠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뭐냐면 내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내가 30년 동안 일군 내 터전, 나에게 안락을 주는, 편안함을 주는 이 환경, 이거 빼앗기지 않을까? 이거를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편안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나? 풍랑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 얘기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끼니 식사를 하면서 식사기도도 감사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나를 처음 뜨겁게 만났던 그 장소, 나를 정말 사랑했던 그 장소, 감격이 있었던 그 장소, 그래서 나를 향한 헌신의 고백이 있었던 그 장소,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그 장소, 그 장소로 가라. 그 장소까지 가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저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요, 저 이런저런 것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야곱에게 첫사랑의 장소는 베델이죠.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형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야곱이 뛰어서 전력 질주해서 도망갑니다. 힘이 남아있는 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두려웠어요. 또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럼 모든 스트레스와 또 전력 질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찾아오는 육체적인 피로감, 그것 때문에 그냥 탈진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쓰러져 잔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자기는 사방이 다 막혀있고 캄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 계단을 내려주시고 천사들이 그곳에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가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이 깼어요. 그러자 이전에 자기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불안함 다 사라지고요, 마음에 왠지 모를 든든함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가 야곱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정말 뜨거운 헌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의 고백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너 그때의 너로, 그때의 그 장소로,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돌아간 게 아니에요.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아온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미 사실은 돌아왔어요. 바단 아람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비로소 9절에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바단 아람은 하란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란으로부터는 진작 돌아왔어요. 바단 아람으로부터는 진작 돌아왔습니다. 10년 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기록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오니까 그제서야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베델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너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란에 있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풍랑을 보내세요. 포기를 모르십니다. 영국에 계신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압박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도망가다가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그 경험을 담아서 시를 썼어요. 시를. 그래서 이 시를 나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신의 이 그 경험,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경험과 비교해가지고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이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은 냄새를 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는 사냥개와 같다. 그때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싫고 두렵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시에 굉장히 긴 시인데 짧게 몇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내가 너에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때로 하나님 왜 나한테서 이런 거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서 찾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델로 가기까지는 우리는 아직 돌아간 게 아닙니다. 타협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베델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지금 야곱은 최대의 위기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지금 부도날 위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때에도 찾아와 주세요.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의 삶을 지금껏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개입하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찾아가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명령을 자칫하면 또 나보고 뭔가를 요구하시는구나,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붙들 수 있는 건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여건을 마련할 것이고 너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모든 안전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세요.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떠났으나, 베델을 향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로 올라갔는데 나는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서 그렇게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게 진짜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도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에서 듣기만 했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일했지만 자기 수중에 돌아오는 것은 없고 삼촌한테 다 빼앗기는 악덕 기업주 같은 그런 삼촌의 손에서 모든 걸 다 빼앗길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다 외삼촌으로 빼앗겼던 거 다 하나님이 찾도록 해주세요.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대단한 열심 때문에 누가 이끌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혼자 그렇게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주셨어요.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정말 내가 열심을 내고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항상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게 될 때,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믿게 될 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금 강하게 이렇게 세워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굉장한 큰 슬픔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야 했어. 내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친구가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 너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야. 그게 바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폭풍이 몰아친 것 같은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 야곱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이 서고 나니까 이제 모든 가족들, 식솔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34장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 편안한 환경, 안락한 환경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뒤로 비겁하게 빠져있던 가장인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이제 앞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자,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이야기를 해도 아들들이 막 반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딱 가정에게 나아갈 바를 제시하니까 자녀들이 다 순종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아들들의 순종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부모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신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베델에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가족들, 자녀들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는 것입니다. 베델에 나의 하나님이 베델에 이제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5월 한 달 가정의 그 달 동안에 이런 역사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하고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난 내가 베델로 올라가기를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이쯤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때를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자리를 찾았던 거 다 내려놓고 편안함의 우상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